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서 23절의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바 기도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각자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귀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3차례 주시고 22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는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은 무엇일까요? 거룩할 성, 신령령, 거룩한 영이 성령이고 또 성령은 주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입김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을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졌길래 찾아보니까 루아흐. 신약적 단어는 푸뉴마. 그래서 루아흐 구약이나 신약의 푸뉴마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 뜻이 뭐냐 하게 되어지면 공기, 호흡, 바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이 공기, 바람, 호흡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우주에 천하에 생명체는 사람을 포함한 그 어떤 것까지라도 공기, 호흡, 바람 이것이 없이는 5분도 살 수가 없어서 특별히 사람들은 호흡이랬는데 숨을 안 쉬고 5분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자연계의 시차는 있지만은 이 3가지가 없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살 수도 없고 웅장한 세상이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유일신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약 때에는 성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셨어요. 신약 때 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한 이후로는 성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라고 하는 거 뭐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 호흡, 바람 세 가지와 같다고 했으니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나는 싫다고 하는 사람은 바본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죽을 텐데 호흡을 막는데 살겠습니까? 공기를 차단시키는데 살겠습니까? 바람 일지 아니하는데 살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뜻을 가진 줄을 몰랐습니다. 공기, 호흡, 바람 없인 난 살 수가 없으므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니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큼직하게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니 아멘, 아멘 큰 소리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22절로 23절 말씀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셨겠습니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성령이 뭐냐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입김이 성령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숨을 내쉬시는 이 같은 것을 성령으로 알고 받으시라는 겁니다. 받는다는 건 뭡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받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듣더라도 듣는 말씀이 맞다 생각될 때에는 아멘, 옳다 생각되어질 때에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에도 아멘. 우리말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물어볼 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하면 네 하는 것처럼 별일 없으시죠? 네. 네라는 말이 성경적으로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여러분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저장되어지는 거고 머리를 맑게 하는 것이온즉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까? 성령 받으면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 어떤 때는 내가 누구에겐가 용서를 받아야 될 만큼 잘못한 게 있어요. 또 어떤 때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 받아야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용서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이런 때가 있는데, 내가 용서받고 싶을 때에 누군가 상대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누군가는 제게 목사님 잘한다고 한 것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주고받아야 되는 이런 삶이 인생의 삶인데, 용서를 해줄 때 기쁨이 있고 용서를 받게 되어질 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내 기쁨, 너의 기쁨, 우리 기쁨 나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과오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니 오늘 눈을 뜨고 이 시간까지도 내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양심의 빨래판처럼 주름진 이런 언행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성령 받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불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정신이 헤매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소용돌이 쳐서 안 됩니다. 정신 집중해서 예수님 성령 받으라고 하시니 성령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모하여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마다 저자가 있는데 119편의 경우는 저자가 없어요. 시편 중에서 가장 길고 길은 것이 119편인데 이 미상의 저자는 131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헐떡였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 말에 샤아프라는 말인데, 말씀을 사모함이 절정에 달함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헐떡였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시인은, 얼마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인 주의 성령을 사모했던지 헐떡였더라는 거예요. 헐떡였다고 하는 말, 동물 가운데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이 5월 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여름이 오면 삼복 무더위에 개가 물을 사모할 때에, 더워서 못 견뎌 할 때에 헐떡이는 소리, 내가 표현을 다 못하겠지만 얼마나 헐떡거리는 걸 여러분도 보신 바 있으시겠죠? 또 갓난이 핏덩이에 지나지 아니하는 금방 난 아기가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사모할 때에 그 헐떡이는 소리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요? 젖 달라고 그 헐떡이는 것과 같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잠시도 그냥 있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하고 헐떡헐떡 있는 듯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주의 성령을 사모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 받으면 호박이 넝쿨째 떨어지는 수지 맞아요. 이러니까 우리 가슴 열고 이 시간에 성령 받자니까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그거 싫어요, 안 받을래요 한다면 나는 그냥 죽을래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공기 차단시키는데 콧구멍에 들어갑니까? 호흡을 차단시키는데 숨 쉴 수 있습니까? 바람 불어 사람의 신체 리듬을 도와주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고 쇠탕물을 말려주시는 이 바람인데 세 가지를 싫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마음문 여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시편 119편도 저자미상이지만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가 또 저자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시편 119편이나 히브리서 저자를 아시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기에서 그날이란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성전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1절로 4절에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외적 증거가 나타납니다. 물론 내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히 받은 120명들의 외적인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되더라고 그랬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신방언, 대인방언, 대물방언, 3대 방언이 있는데 대신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둘만 알아 차릴 수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대신방언을 내가 해도 못 알아들어요. 대인방언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이것은 사람 간에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알아듣고 계시죠? 능히 알아듣고 계실 줄 알아요. 이것이 대인방언입니다. 대인방언. 세 번째는 대물방언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물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연과 말하는 겁니다. 바다에 나가보면 바다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강이나 산에 가면 강산과 말을 하게 되어져요. 지금 5월 초입니다마는 제가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에를 요새 좀 뒷동산이지만 오르내립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산책길을 멈추고 개미하고 대화를 좀 해봤어요. 개미야, 개미야? 그랬더니 개미들이 바쁘다고 날 쳐다도 안 보대. 그냥 일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두령도 없어. 개미세계 감독자도 없어. 통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합해서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개미야, 성경 잠언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너를 들어 지혜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단다. 일하기 싫은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단다. 그랬더니 개미들이 내가 듣노라니까 미소를 지으며 일을 해요. 웃긴다 그 얘기죠. 개미와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대물방언이에요. 어떤 자연 세계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 대물방언이라 말이에요. 여하튼 지금 초대교회는 외적인 증거로 120명들이 다 하나같이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는 말이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옆 사람들이 같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희한한 일이 생겨졌던 겁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받게 되지만 이렇게 외적인 증거로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방이가 되어진 40여 세나 되어진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는 뭔가 한 푼을 좀 줬으면 기대합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금과 은은 없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40여 세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방이가 발목에 힘을 얻어 우두두두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신유의 은사라고 하지요.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받게 되어지면 외적인 증거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물론 사도행전 5장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운신의 폭이 좁아 120명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부흥 발전이 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거든요. 이러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을 좀 크게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걸 본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사도들에게 사도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제가 땅을 하나 팔아서 하나님께 봉헌 헌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잘 알겠다고 그래 기도를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고 사도들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아나니아 부부의 땅이 팔렸어요. 그 팔린 값을 다 갖다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견물생심이라 했던가 돈을 보기 전과 돈을 본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땅 팔았으니까, 땅이 팔렸으니까 우리 먹고 살 것 좀 떼놓고 3분지 2라도 아니면 절반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자. 이제 우리가 교회 가서 사도, 오늘말로 목사님께 땅 값의 전부라고 말을 하자고 부부가 입을 맞췄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요. 땅 판값의 일부를 가지고 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땅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땅 판값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로 한 대로 가져왔습니다. 대단히 베드로가 좋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이 땅 판값의 전부냐? 하고 물어봤어요. 잠시 후에 자기 처 삽비라가 올 건데 집에서 입마초 한 마리 있기 때문에 예, 전부입니다. 베드로 사도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은 속여도 성령은 속일 수가 없다. 너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를 내어다가 장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했더니 즉석에서 그가 죽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어하딸랑 황천길로 갔습니다. 3시간 뒤쯤에 그의 처 삽비라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요. 베드로 사도님, 속도 모르고 지금 무슨 일이 앞전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제 베드로 사도님, 축복받을 줄 알고 칭찬 들을 줄 알고 부르며 들어왔어요. 우리 그이 어디 갔습니까? 그래, 이것이 땅 판값의 전부냐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여쭤봐요. 남편애하고 입을 맞췄길래 예,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도님. 어느 순간에 축복 기도를 해주실라나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 그랬어요. 내가 내 남편이 어디로 간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남편 곁에 묻히겠다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그도 죽어서 장사하고 온 청년들에 의해서, 젊은이들에 의해서 그도 어헛달랑 황천길 조용히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러한 신유와 투시와 예언,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 신바람 나요. 살만한 세상 됩니다. 성령 충만이 받으면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한숨도 떠나가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축출했습니다. 추방했습니다. 성령 충만받게 되어지면 귀신들도 물러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근심시키고 나를 울게 하고 집안에 우환질고를 가져다주는 귀신들도 쫓겨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고 자주 와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설교 말씀을 할 때에 오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가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는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강단에서 내려가 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수군거리고 웅성웅성해요.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직 이 사람의 생명이 속에 있다. 기도를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던 청년 유도구가 살아났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 하나님의 입김인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했으니 입김으로 창조한 거 아닙니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멘 하면 받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렸죠. 성령 받으면 외적인 증거가 나타난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은 성령 받으면 내적인 증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적인 건 밖으로 나타나는 거고 내적인 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안전방위를 일으켜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혀 갔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전방위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여 세나 되어지는 사람을 일으켰는가 말해라. 좋아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을 시끄럽게 했다고 지금 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죄해서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루어진 일인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옳은지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해서 샅샅이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면 상당한 권위가 있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놓고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도하기를 다하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으니 내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은 담대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적인 변화로 성령 받은 증거인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품이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은 누구하고 말 붙이는 거를 그렇게 좋아 여기지 않고 잘 안 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품이 외향적으로 바뀌어져서 누구하고도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누구하고도 교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령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예수께서 성령 받으시라고 입김 불어주시는데 아멘만 하면 받는데 그걸 못하겠시겠습니까? 끝으로 설교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했더라고 하는 게 뭐냐? 43절에 보면은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 말할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더라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침례도 받았더라고 그랬어요. 침례도 받았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침례를 받고 즉 구원함을 받았더라 하는 소문이 온 천지에 전파되어졌어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령 받는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안 받으면 아니 되어집니다. 이따가는 아닙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이 순간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로 결심을 하십시오. 저자처럼 헐떡거리는 언제 성령 받지? 나 언제 성령 받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 게을러서 아니 되어집니다. 결석해서 아니 되어집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억지로 시간 왔다 가는 것 가지고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